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홍 글씨로 유명한 미국의 너세닐 호손의 작품인 큰 바위 얼굴, 원제는 그레이스톤 페이스라는 단편 소설에는 어니스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소녀는 어릴 적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어오며 자라게 됩니다. 그 소녀는 소년기와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면서 그 시기별로 4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모두가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그 전설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던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는 이 어니스트에게 그의 말을 들으러 온 한 시인이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 바로 당신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이랑 닮은 전설의 바로 그 사람이요 라며 동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니스트는 겸손함으로 진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소년기에 그 바위산 앞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이를 기다리던 그에게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 그 바위산의 얼굴과 닮아 있는 그 어니스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주위에 놓여진 것은 그저 거친 광야뿐이고 그 앞에 덩그러니 바위산으로 놓여진 호렙산과 시내산 앞에 선 모세의 마음은 오늘 어떠했을까요? 그곳을 떠나온 모세, 지금 다시 그 바위산 앞에 돌아와 서 있는 모세.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현장에 다시 서 있습니다. 40년의 긴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부르시도록 만나주신 곳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곳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예배하게 하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하여 그 미디안을 출발한 애굽에서의 여정, 애굽에서의 숱한 과정과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모세는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호렙산 인근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바로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와 서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는 같은 장소이지만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왔지만 이제 지금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그 일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관하에 강권적인 당신 편에서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으로서, 즉 쌍방 간의 언약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즉 효력이 발생하는, 영어적 의미로 contract, 계약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그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중간에서 중재자, 서비스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2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진짜 계약을 맺기 위한 첫 걸음과 같은 진행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여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강하고 빠르고 높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날짐승 중에 가장 강자인 독수리를 비유하여 그 날개로 그들을 친히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조건과 같은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계약서의 언약 관계를 기초로 사인을 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그들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이렇게 그 특별한 지위와 자격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소중한 보배들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파기하고 깨트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우리 편에서 약속을 깨면 깼지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은 오늘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두 번째로 모세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 임재에 앞서 그들에게 성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터인데 그 전까지 자신들을 철저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산을 넘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엄히 명하시지요. 이를 어길 시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마치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이들은 이틀 동안 성결을 지키며 옷을 빨아야 하고 부부의 관계를 멀리하고 산 주위의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야 산 앞으로 나아가도록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특별한 자격과 의미를 두시고 계심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계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을 먹으며 아말렉과의 큰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큰 틀을 만들며 그 세력을 더해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역과 고역, 숱한 재앙 속에서 광야로 나아와 물로 시험하시고 먹을 것으로 시험하시고 전쟁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은 이 땅, 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의 백성이 그저 아무 해 없이 아무런 시련과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갈고 닦이고 갈아지고 헤어지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 우리 주님의 진짜 이유이고 최종 목표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되어지도록 약속, 오늘 본문 5절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 언약을 근거하여서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에 예, 우리가 다 명령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지금 고조될 대로 고조되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터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말렉을 굴복시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그들이 흥분하여 고백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고백과 맹세는 앞으로 남은 광야에서의 삶에 수도 없이 변하고 변절함을 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철떡같이 믿을 것 같고 고백한 신앙 고백과 믿음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 이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금송아지 우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희노애락의 변화로 끝없이 변하고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것에 따라 수도 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변하지만 변치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찜해 놓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면 그 어떤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지금껏 업어서 인도하여 오지 않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깨어질 수 없는 약속, unbreakable promise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틀어 움켜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구명줄을 잡으면 그것을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 잡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의 산 아래에서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의 분별하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삶의 성결함을 위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고삐를 더 바짝 붙들어 메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예배함과 기도함과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더 큰 믿음의 소유된 자로 서기 위함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함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보다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장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산 아래의 경계에서 넘어선 자들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현장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경계의 다른 이름은 바로 죽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가 사라진 더 큰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경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주신 하루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변화무쌍함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감정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결단코 변치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다고 인쳐주시니 그 누가 이 약속과 언약을 끊고 깨뜨릴 수 있을런지요.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이 현실에 놓여진 문제들과 지금의 상황들, 이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곳곳에 놓여진 문제들과 어둠들 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선포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담대한 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담대함의 능력들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